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44번째 챕터. 영계로 돌아와서 홀로 있는 스스로 택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엔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속하는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그 그룹엔 영혼의 수가 몇이나 됩니까? 9입니다. 재빨리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룹의 영혼들은 모두 까마라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돌보아야 합니다. 저희 집단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레벨에 속하니까요. 저는 스승이라기보다 주시자라는 호칭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룹에는 저 말고 주시자 역할을 하는 영혼이 셋 더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주시하지 않는 영혼들이죠. 주시자가 아닌 6 영혼의 빛깔은 어떤 색상입니까? 더러워진 눈덩어리 같아요. 두 영혼은 누런 빛을 띠고 있지요. 안나스, 그는 푸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는 훌륭한 주시자이지요. 곧 제 곁을 떠날 거예요. 변화에 대한 적응, 성격과 성실함이 다르니까 지구에서 우리들은 발전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뇌를 사용합니다. 영혼들은 그 성실함에 의해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소망의 농도는 성격의 일부이지요. 잘하려는 의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지요. 하지만 그 역시 환생에 따라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성실성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소망의 연장이지요. 성신합이란 자신에게 정직하려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원천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깨달음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기본적인 지혜의 에너지가 같다면 왜 영혼은 그 성격과 성실함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건 환생의 경험이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분이 모든 영혼의 집단적인 진행에 첨가되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환생한다는 것입니까? 네, 환생은 소중한 수련의 연장입니다. 어떤 영혼은 더 많이 자기들의 가능성을 넓히고 성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많은 환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넓히고 높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영혼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목적이며 사명이란 말인가요? 지구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자아의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아 실현은 이기적인 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역시 영혼의 특성과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윤리적 행위이지요. 영혼은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지구에 있으면서 그룹의 영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수련도 하게 되지요. 영혼의 에너지를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나눈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리되어도 분신은 전체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요. 제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은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는 것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배움의 주된 센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곳은 평가와 분석의 센터이지만 또한 영혼은 그곳에서 쉬기도 하지요. 당신의 제자가 지구에 살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안내자인 것을 알게 되나요? 또 당신은 그들과 늘 같이 있나요? 오래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곧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언젠가는 저의 영향을 느끼게 되지요. 만약 제가 자주 환생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 그들과 맞선다면 오히려 그들의 자연적인 발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됐어. 그럼 내가 셋을 세면 당신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당신과 통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강자기 위해 손가락을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첫째,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관심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침묵으로, 내면을 향해서 내면의 소리를 따르며
그렇게 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까?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생각의 중심에서 접촉하려면 내적 의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또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까? 저와의 연결은 그들이 그런 문제를 이겨나가려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침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제가 신호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지구에 환생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렵지요. 보내려는 생각의 에너지는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야 하니까요. 영혼의 세계에서 수억의 영혼들이 제각기 안내자들에게 괴로운 사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멤버에게서 온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까? 당장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각각의 생각의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시자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생각의 분자들로 이루어진 전자장의 진동, 암호처럼 말입니까? 그러면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합니까? 귀에다 속삭이지요. 우리는 그때그때의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고 더덥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육체에 깃들어 있지 않고 영계에 있을 때는 인간 감정의 촉박함에 대해 무디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고요히 주시하면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각들의 흔들림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부드럽게 마음으로 다가가지요. 곤란을 당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는 재빨리 흘러내리는 물살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곤란한 입장을 돕는 일에 서툴렀지요. 가마라가 지니고 있는 기술을 갖지 못하였어요. 가장 좋은 반응을 위해 적절하게 기다리고 어울려야 합니다. 교류하는 것은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내자들도 제각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룹에 속하는 멤버가 부상을 입었거나 비탄에 빠졌을 때, 또 불안하거나 원망에 차 있을 때 그들은 많은 양의 혼돈스럽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어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럴 때 안내자들은 언제 어떻게 다가갈까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당장 도움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반성에 도움이 되지 않지요. 저는 우리들이 말한 바를 읽는 그 생각의 양상을 조정하지 않고 무조건 도우려 했던 실수를 저지르곤 했어요. 예컨대 사람들이 깊은 비탄에 잠겨 있을 때 그렇게 다가가면 그들은 감각이 얼어붙어 반응이 없어집니다.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생각의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아 어지러운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니까요.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3, 4월에 1학기 등록을 받고요. 8, 9월에 2학기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